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라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으로 주제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어떤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대상은 믿고 신뢰함이 아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생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게 되면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 그 시기에 있어서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래도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6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우시아 왕이 죽던 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아들 때, 손자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렇게 한참 후에 일어난 그런 일을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이야기 결론도 뭐예요?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 왕이 아하스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활동했다, 타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시야가 죽던 그 시대하고는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고 확정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 속에 있어서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확증과 뭐 그런 것들보다도 좀 소망을 품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현실 시대의 사람들이 또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합군이 왔던, 여기 르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람의 르신 왕. 여기서 아람의 르신은 아수르에 대한 그 지방 토속어로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 두 나라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아수르와 또 어디예요? 그들의 늘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디예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위에서 또 동쪽에서 어떤 유다 나라를 침략하여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남한이 있잖아요. 우리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김정은이 너희와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다, 통일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입장이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뭐예요? 북조선 인민공화국과 좀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해서 김정은이 중국이나 아니면은 러시아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어떻게 저거 좀 붕괴시켜버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좀 다르지만 과거 언제요? 75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6.25가 발발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어서 자유주의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해서 북한의 김일성과 또 뿐만 아니라 중국 또 러시아와 세 나라가 합작하여서 이 나라를 침략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이요,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아수르와 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왜 그 두 왕국의 연합군이 침략을 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을까요?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남한국 유다를 좀 도왔을까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도울 수 있는 나라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한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도 어떠한 환경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 자신들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 왕들의 그 계열, 그 왕궁에 관계되어지고, 또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곳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게 사마리아가,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와 아람 왕이 연합하여서 침략하려고 합니다. 동맹하였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에브라임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번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에브라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어떤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예? 동맹하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동맹했겠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 위협을 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거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나라들만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을 모함하고 우리들을 모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과 공갈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시야와 우리들의 눈을 그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야 해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위기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길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3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위기 가운데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연합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너는 삼가며 잘 살피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너희의 대적이 아무리 날고 기고 발광을 해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섞고 막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것이 좀 불이 붙어야지 우리에게도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불길이 옮겨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연기만 나고 있는 거예요. 연기 났다는 것은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는다는 거예요? 불이 안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예요? 부직갱이이고 그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부직갱이가 다 꺼지고 사라져 버리고 뭐예요? 그루터기, 어떤 그 밑둥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부직갱이로 이야기한다면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손잡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지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뭐 자꾸 이렇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삼가라라고 말하는 잘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왕성하고 맹렬한데요 라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분들의 재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별거가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건 맞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과 위협이 되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이나 외부의 상황으로 본다면 두려워할 상황이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저 앞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생명을 다하였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생명을 마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욱더 문제가 되어지고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왜? 그들의 지도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가 생명을 끝났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목전에서 그의 생명이 끝났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할 인도자로 세웠던 것이 누구였어요? 모세 다음에 후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음성이 뭐였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늘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어서 어느 방에 어느 집에 꾹꾹 숨어 있을 때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뛰어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류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 다른 왕국, 다른 왕조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협 가운데 있고 고난스럽게 할 때도 있었어요. 한때 김정일 때는 뭐예요? 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억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도 중국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수출 금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떻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 서로 나라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위협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협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6절에서는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라고 말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러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흔히 하는 말로 그러죠. 이것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든든한 나라로, 하나님의 강한 나라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에도, 남왕국 유다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도 흔히 말하는 가문 이설로 여러분들의 나라와 백성과 그 나라의 그 왕조들을 위로하고 살아나갔던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은 거짓 입술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모든 것 위에 딱 나라가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언제까지요? 모든 백성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질 그때까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위기의 말로 우리를 또 타탕발림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절에 그러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어디가 패망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남왕국 유다를 그들이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것이, 도모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도리어 그들 가운데 한 나라가 위협이 되어졌던 그 나라가 에브라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제까지예요?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6장 11절에 그랬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은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타마리아요 타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르신과 이야기하는 아람 나라인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무엇을 믿지 아니하면입니까? 7절에 이야기했던 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과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와 그러한 여러분들이요, 악한 그러한 일들이 추모가 주장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행하고 나가는 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나아가는 일이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코 좌지우지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별의별 수단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그런 위기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요즘 가만히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핵 잠수함이 어떻고 핵 개발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우리의 우방국가, 우리의 영원한 혈맹인 미국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인데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국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중국은 경제 동맹체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본은 그래도 이 아시아권에 있어서 영원한 우방이 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억압했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현 시대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기웃해 보고요, 중국의 시진핑과 잘 이야기해서 김정은을 좀 잘 달래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또 미국의 어떤 그 대사들을 파견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잘 우호적인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실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그래도 중국이 좀 우리를 도와줘야지. 그래도 러시아가 좀 우리를 도와줘야지 이 어떤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게 믿지 못하면은 흔들리고 좌지우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의인들이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땅에 의인 5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그들이 오로지 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고 주의 권능과 주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아무 문제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은요, 굳든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위협과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과 공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능히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가운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모든 걸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세움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